God's great grace it is has brought us.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실 때 한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이 말은 질문하는 말이 아니에요. 감탄사예요. 선생님 한번 보세요. 이 성전 건물에 쓰인 이 건축 자재인 이 돌들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크고 웅대합니다. 이렇게 큰 돌들로 지어진 이 성전이 너무나 멋지고 웅장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유대 성전은 제1성전이라 부르는 솔로몬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2성전이라고 불리는 수룹바벨 성전이 나옵니다. 그리고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한 헤롯 성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등장하는 그 성전은 헤롯 대왕이 재건한 헤롯 성전이 됩니다. 제1성전인 솔로몬 성전은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왕이 건축을 했죠. 성전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됩니다. 제2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은 언제 건축이 되었냐면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귀환을 한 후에 수룹바벨의 그 주도하에 새롭게 성전을 건축한 것이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 솔로몬 시대 때 지었던 성전보다는 아무래도 재정이 약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원주민들의 방해도 많았어요.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도 많았기 때문에 규모는 조금은 이렇게 좀 작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헤롯 성전은 예수님 시대의 성전인데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의 왕이 된 사람이 헤롯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굉장히 경멸합니다. 근데 그들이 보기에 이방인이었던 이 헤롯이 자신들의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 그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환심을 얻기 위해서 이전의 성전보다 성전을 굉장히 으리으리하게 크게 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진심보다는 이 유대인들이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 헤롯 대왕이 솔로몬 성전보다도 2배 이상으로 굉장히 큰 어떤 건축 자재 돌을 사용해서 성전을 크게 사용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성전은 아직 완공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이 성전은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었어요. 얼마나 크면. 그러다가 약 AD 63년 정도 됐을 때 이 성전이 건축이 마무리가 됩니다. 성전의 돌들과 건물들의 웅장함과 그 아름다움을 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여러분, 무너뜨려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수동태예요. 어떤 힘에 의해서 이 건물은 원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완전히 무너뜨려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다소 충격적인 예언을 지금 제자들 앞에서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셨는데 바로 이 헤롯 성전을 가리켜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실제로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가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서 무너지는 그런 수모를 실제로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신앙과 삶의 중심이었어요. 성전이 있었던 그 성전산은 우리가 보통 시온산이라 불리죠. 시온산이라 불리는데 그 시온산 바로 연결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리아산도 있습니다. 그 모리아산은 누가 누구를 제물로 드린 곳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던 곳이 모리아산이에요. 그곳이 바로 그 성전산에 다 해당되는 지역인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던 곳도 성전산이에요. 그곳에 헤롯 성전이 지금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산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곳이 그들이 그토록 경멸하던 그 이방인 군대 로마인들에 의해서 침략을 받아서 무너지고 불타버리는 굉장히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자기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성전이 불타는 것을 하나님은 막으실 능력이 충분하신 분이신데 왜 하나님은 그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그냥 허용하셨을까? 우리는 그 질문을 갖게 됩니다. 우리 예레미야 25장 3절과 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9절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먼 옛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운명에 대해서 예언해 주신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그 옛날에도 첫 번째 제1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침략을 당하고 무너졌는가, 그 배경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계속 보내서 유다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권면했습니다. 너희가 우상에 빠져있는데 우상을 버리고 나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하라. 나에게 돌아와야 산다. 너희가 여전히 우상에 빠져있으면 나의 심판을 너희는 받을 수밖에 없다. 빨리 회개하고 나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계속 그 선지자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계속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가득 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이었던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심으로 예루살렘을 침략해 하시고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심판의 일로 행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열왕기하는 어떻게 보면 역사서와 같은 거예요. 실제로 일어난 일을 지금 기록한 거예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말로 그 이방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지금 예루살렘 그 성벽을 허물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무너뜨리는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때 하나님께서 심판의 경고로 주었던 그 예언이 때가 됨의 역사 속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정말로 파괴됐습니다. 왜 파괴되었죠, 여러분? 겉으로 봤을 때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으니까. 그럼 바벨론 군대는 왜 쳐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쳐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셨으니까. 왜 허용하신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불순종, 불신앙을, 우상숭배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내리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방인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아, 제1성전이 왜 무너졌는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막을 수도 있었는데 왜 무너지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구나. 끝까지 불순종했구나. 불순종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했죠?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심판의 결과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심판을 당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이 헤롯 성전이 너희들이 볼 때는 굉장히 크고 아름답고 웅대해 보이지만 이 헤롯 성전도 반드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철저하게 완전히 무너뜨려질 것이다. 이 성전 파괴를 예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왜 또 이 헤롯 성전을 파괴를 말씀하셨을까요? 아까 구약의 그 사례와 이유를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예수님이 왜 또 이 헤롯 성전의 파괴를 말씀하셨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께서 왜 무너뜨리셨죠?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이 헤롯 성전도 왜 파괴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불순종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무엇을 불순종했길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헤롯 성전을 파괴하실 것을 지금 예언하고 계실까요? 간단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왜 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지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대 율법주의에 빠져서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을 예수님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거예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계속해서 성전 지도자들과 예수님께서 부딪히고 갈등을 겪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성전에서 가르치시니까 그 유대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무슨 권위로, 누가 너한테 권위를 줘서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이건 우리 일인데 왜 우리 일을 네가 빼앗아서 하고 있느냐? 예수님과 갈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둘러엎으셨습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성전을 둘러엎으냐고 성전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실상을 비꼬았습니다. 그들이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굉장히 분노하는 장면이 또 등장을 합니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난 시간 서기관들을 삼가라,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경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점점 이 예루살렘 성전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지금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어요? 예수님을 지금 죽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가득한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겠어요? 그 지난날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아서 불순종해서 그것에 대한 심판으로 제1성전이 무너졌던 것처럼 선지자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에 여전히 귀 기울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헤롯 성전을 파괴가 될 것을 지금 예언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 파괴를 불신앙과 그에 대한 심판과 연결시켜서 제가 여러분께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 파괴 예언을 여러분 성도님들과 여러분 자신과 연결시켜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은 율법주의의 중심이었어요. 여러분, 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주의란 말이 붙으면 조금 나쁜 거 아니에요. 형식은 좋은 건데 형식주의는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주의가 붙으면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율법주의란 말을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은 여러분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근데 율법주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인데 유일한 길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놓고 율법을 지키는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 모든 인간들의 시도가 율법주의예요.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도, 아무리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도, 인격적으로 아무리 성숙해도 예수님을 제쳐놓으면 여러분 그것은 율법주의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가장 큰 죄가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뭐가 가장 큰 죄 같아요? 쉬운 말로? 예수 안 믿는 게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는 예수 안 믿는 죄인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자기 행위를 붙잡는 거 아닙니까? 예수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은 십자가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내가 좀 올바르게 살면, 이웃을 사랑하며 살면, 내가 어떤 자선을 베풀며 살고, 내가 깨끗하게 법을 잘 지키며 살면, 내가 율법을 잘 행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받아주시겠지. 그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마음이에요.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 모든 공력은 다 날아가고 불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력만 남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와 공력만 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것만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 그 성전은 바로 그 인간의 행위와 공로의 열심인 유대 율법주의 중심이 그 성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성전이 지금 무너질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행위를 붙잡는 그것들은 언젠가는 때가 되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 파괴 예언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성전 지도자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서기관이 여러분 어떤 직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경을 연구하는 율법학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로서 굉장히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에 정통했던 사람들인데 성경을 베꼈을 정도로 암기할 정도로 전문가였는데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죠? 율법서와 시가서, 예언서가 이렇게 구약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모든 구약 성경은 39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윤리적인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연구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받아들이기는커녕 그 예수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죽이는 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성경을 가장 잘 안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 얼마나 많이 배운 줄 몰라요. 여러분, 성도님들도 요즘 인터넷이 많이 발달을 해서 성도님들 중에서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헬라어, 히브리어 막 공부하시는 분들 많은 거 알아요? 헬라어, 히브리어 알면 뭐예요? 히브리어, 헬라어 그렇게 원어 잘 알면 뭐 할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 발견하지 못하면. 성전 파괴 예언은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여러분의 아무리 행위를 옳게 하고 아무리 성전을 거대하고 아름답게 건축해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반드시 무너뜨려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고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잘 갖추고 교육을 잘 시켜도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다면 무너뜨려져야 할 대상일 뿐인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여기서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전을 아름답게 짓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크게 짓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가끔가다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요. 교회는 무조건 가정교회가 된다. 작아야 된다. 교회는 돈이 없어야 된다. 뭔가 약간 사회운동하듯이 교회를 바라보고 큰 교회는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숲에 가면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고 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극일교회 같은 풀 같은 교회도 있는 거예요. 다양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는 편협된 시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 제가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던 성전은 제1성전을 거쳐 제2성전을 거쳐 헤롯 성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헤롯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이 헤롯 성전이 파괴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은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전 파괴 예언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성전이 파괴되고 나면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성전 파괴 예언을 말씀하신 것은 새로운 성전이 도래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이제는 새로운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우리 가운데 도래했음을 이 성전 파괴 예언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되었지만 건물의 중요한 기초석 모퉁이돌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건물에 예수님이 기초석이 되었다는 말일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조금 어색한 표현인데 예수님 당시 그 성전을 말할 때는 어떤 건물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산 부지가 있어요. 그럼 그 가운데 어떤 성소를 포함한 여러 가지 부속 건물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건물들이 하나하나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어 간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인데, 이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 하나하나가 성전 건물처럼 연결되어서 하나의 성전이 되어 간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 파괴 이후로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확히 얘기를 하면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은 성전이 아니에요. 여기는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다고 뭐 성전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냥 하세요. 너무 그런 거 얽매일 필요 없어요. 저는 개념만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은 예수님의 성전 파괴 예언 이후, 성전 파괴 이후에 사라지고,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하나 연결되어서 새롭게 탄생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이제는 존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언약이 나옵니다. 언약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을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언약을 다르게 표현한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뭐예요? 두 글자로? 성전이잖아요. 여러분, 성전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지금 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이제 다 성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여러분 안에 지금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의 시대가 우리 가운데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 가도, 침상에 누워도,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 일터에서 일을 해도, 길을 걸어도, 식당에 가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어디 가서 기도했어요? 유대인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거기 거하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처소가 어디라고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자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운동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처소 삼아 성전을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29장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목적을 지금 굉장히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시려고 출애굽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거한다라는 게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성전.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삼으시는 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그 일생은 어떤 일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삶을 우리 성도는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냐? 내 행위를 붙잡는 삶, 인간의 철학을 붙잡는 삶, 인간의 공로와 노력을 붙잡는 삶. 그래서 그 옛날 헤롯 성전과 같은 눈에 보이는 인간의 공로를 쌓아 올리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심으로 내가 그동안 쌓아 올렸던 헤롯 성전과 같은 이 눈에 보이는 인간의 성전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이 그동안 쌓아 올린 그 눈에 보이는 인간의 성전을 무너뜨리러 오신 거예요. 그 무너뜨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새 성전,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마련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를 살 때, 여러분의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처소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